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자신의 편지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그가 그들에게 말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중요한 내용들의 설명을 다 마쳤다고 여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편지를 썼으며 무슨 자격으로 썼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그의 편지를 끝내고자 합니다. 14절 머리에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내 형제들아 하고 부르며 아주 친밀함을 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비록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으면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같고 복음의 열정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통할 때 국적이 다르고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금방 친해지는 경험을 저는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사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쓰기를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하며 그들의 신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지식에 있어서나 그 실천에 있어서 부족할 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 신앙적인 권면을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 자신의 도움 같은 것을 받을 필요가 사실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지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말을 뒤에서부터 보면 대략 너희에게 썼다는 것은 군데군데 부분적으로 썼다는 말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줄 알기에 자세히 다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사도 바울 자신이 확신한다고 말한 마당에 그들에게 굳이 쓰려니 매우 부담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치 그들을 가르치려 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는 것처럼 보일까 봐 매우 조심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했고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행해야 할 것들을 다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은 수시로 상기하고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유지하는 방법이며 또
신앙생활 자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한번 읽고 다 이해했다고 해서 제껴놓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한번 읽고 배웠다고 해서 이제 알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반복하는 것도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실천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나름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함축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칠 바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로마의 신자들에게도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아마도 또 다른 의미를 함축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면서 특별히 허락하신 은사, 즉 복음의 진리를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또 바르게 가르치도록 베푸신 능력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당대 최대 도시이고 로마 세계의 중심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복음의 이해를 갖게 되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보다 더 깊이 있게, 보다 더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칠 필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둘러 한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은 주목할 만합니다. 본문 16절을 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란 다름 아니라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심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리는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말은 얼핏 듣기에는 섬뜩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방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위에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쓰실 생명으로 내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의 영적 예배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사도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방인은 본래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들이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이고 그 사명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유대인이라는 혈통에 의해서 거룩하다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규정된 새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느냐 아니냐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유대인에 의해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들이었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제사장도 없고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도 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제사장적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제사장직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특별히 얻은 것입니다. 옛 제사에서의 희생 제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우리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지게 하는 사역에 힘껏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기쁨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개인의 성취라고 여기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의 자세를 본문 17절과 1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감히 내 스스로 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전의 삶의 길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헌신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에 그의 삶을 온전히 불살랐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자기는 그의 역사의 도구에 불과했음을 겸허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인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 말과 행위로 했다고 합니다. 말로 했다는 것은 설교나 편지를 통해 했음을 뜻하며 행위로 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여행과 방문과 심지어는 노동까지를 가리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행한 놀라운 이적 기사들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지 않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다고 수로합니다. 일루리고는 옛 마게도니아의 북서쪽 끝 지역을 가리킵니다. 대충 오늘날의 알바니아와 옛 유고 연방이 차지하던 지역에 해당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론까지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지닌 지역이라고 생각하던 그 지역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 동남쪽 끝이 예루살렘이고 북서쪽 끝이 일루리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지만 그가 실제로 일루리론까지 갔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론까지 사이에 모든 성읍을 다 다닌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거점 도시라고 여겨지는 곳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며 거기서부터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 일루리론까지 이르렀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 이사야의 예언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이미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보다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곳을 갈 수 있는 데까지 찾아가려 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나아가 전하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지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일에 관계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하고도 상관 있는 말씀입니다.
옛 로마인들처럼 같은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새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간 선교사들의 말과 행위로 그들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지고 구별된 백성으로 서게 된 것임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쓰기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방인들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산 제물로 날마다 바쳐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항상 성령께 간구하며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며 성령의 역사 밖에 있었던 저희들인데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를 날마다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심을 생각하며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바른 믿음과 순종하는 충성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